에스라 9장 1절 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반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찌른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은 이다. 아멘.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상 8월 15일 지나면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긴 하는데 올해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지금도 열대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 줄 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이 지속되다 보니까 참 우리 몸과 마음도 지치기도 하는데 피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여름을 피해서 어디론가 휴가를 가서 그늘 가운데 우리 몸을 씌워주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가을이 곧 올 겁니다. 그렇죠? 올 것 같지 않은 가을이 곧 올 텐데 서늘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오곡 백화가 다 익어갈 것입니다. 그 가을이 오면 우리 옷도 달라지고 우리 몸과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밖에서 일하는 분들 정말 큰 또 선선함으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1층에 데크 나무가 다 삭아서 데크 공사를 한 것을 잠깐 봤습니다. 이 대학볕에서 두 분이 일을 하셨는데 정말 힘드시구나. 땀을 비오도 쏟으면서 그 햇빛이 내리쬐는 그 짝볕에서 나무를 잘라서 데크 공사를 다시 하는데 참 쉽지 않다. 옆에서 잠깐만 지켜봐도 숨이 컥컥거리고 땀이 막 축축 나는데 이 일까지 하시는 분 보면서 정말 힘드시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야외에서 일하시든지 실내에서 일하시든지 이 더위 가운데 얼마나 고생 많이 하실까, 어려운 가운데 있으실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텐데 이거 가지고 무장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바뀝니까? 밖에 있다가 내가 집에 딱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납니까? 집안 분위기가 꺼져버립니까? 어디에 속한가요? 어렸을 때 엄마하고 우리 형제들끼리 재밌게 있다가도 아버지가 퇴근하고 딱 들어오면 집이 침묵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얼굴을 딱 봅니다. 예전에 술을 좋아하실 때 술을 한잔하고 오시는지 그냥 왔는지. 술 한잔하고 오면 적당히 하고 오면 기분이 좋은데 많이 할 때는 아무런 일 아닌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 매를 대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았어요. 나중에 사춘기 때는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좀 경제적으로 힘들지라도 오순도순 살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그 생각도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저를 돌아봅니다. 제가 집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나 때문에 살아날까? 아니면 죽을까? 우리 집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도 바뀝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손님 오면 집안 분위기 화기애애해지고 먹을 때 즐겁고 맛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손님이 집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음도 무겁고 분위기도 무겁고 이 음식 간식을 먹을지라도 이것이 입맛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도 다 있지요.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내가 교회면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당도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분명 사람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는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데 에스라가 도착해서 그때 당시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을 받았을까? 아니면 에스라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였던 것이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79년이 흘렀습니다. 79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몇 주년이었습니까? 79주년. 1945년 8월 15일 79년 후에 바로 이 광복절 기념식을 우리가 치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79년이 지난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입니다. 그 기간 이후에 에스라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3일 딱 쉬고 나서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지만 지금까지 성전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아름답게 했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구당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일 후에는 얼마나 흘렀을까?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월 1일자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3일 만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을 수습해야 되는 책임이 에스라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 사건을 수습하면서 날짜를 언급합니다. 그 날짜는 9월 12일이라고 이 10장 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5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9월 12일에 이 사건이 나타났던 것이죠. 몇 달 정도 흐른 겁니까? 약 4개월 정도 좀 흘렀던 것이죠. 에스라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던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 이 4개월 되는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 귀환했던 자들이 천막 생활하면서 4개월 동안 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왔는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집이 없습니다. 집을 준비를 분명 해야겠죠. 그런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을까? 그가 귀환하기 전에 결심했던 것이 3가지였던 것을 이미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여 이것을 준행하며 무엇하기로 결심합니까? 다 잊으셨죠?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르치기로. 하나님은 이 결심을 했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남자만 1754명이 돌아오게 하셨고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을 다 모집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누디님 사람 다시 모집해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돌아오기 전에 결심했던 그것을 바로 그는 시행을 했을 것이고, 그 혼자뿐 아니라 함께 왔던 레위인들이, 그들이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에스라에게 또 전수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을 것입니다. 바로 4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바로 9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일 후에 누가 찾아옵니까? 방백들이 내게 나와 에스라에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아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과 무엇을 행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했다. 가증한 일.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 일이 무엇인가?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 삼고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어떻게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무엇이 됩니까?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 고관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할 텐데 이들이 이 죄에 대해서 으뜸이 있다. 어떤 죄인가? 섞이는 죄였다. 섞이는 죄. 즉 통혼이었다는 것이죠. 통혼.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사람들 다 진멸하라. 다 진멸하라. 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백성이 죄가 너무 가득하다. 그 안에 우상이 너무 가득하다. 너희가 들어가면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우상 섬기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다 멸절시키라. 너희가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 바로 시작하라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다 쳐서 멸절했습니다. 하지만 100%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들과 찾겠어 바로 딸들을 죽이라고 딸을 데려와서 서로 결혼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혼자만 왔는가? 올 때에 자기들이 믿는 집안의 신상을 가지고 오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 자기 집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어려웠을 때 무엇을 품고 왔었던 거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 신상을 품고 왔습니다. 야곱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라헬이 우상을 품고 있었다는 것. 이 야곱이 세겜에서 큰 일을 당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두 우상들, 그 다음에 이 우상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기골이, 모든 이 금부치들 다 상수리 나만에 묶어서 출발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땅 지역에 있는 우상을 함께 섬겼던 것이 족장의 가족들의 모습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솔로몬 왕 때에 태평성대에 서고 부국 강성의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이루게 된 이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이웃나라와 화친조약을 이루었습니다.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친조약을 이룰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왕의 딸 공주를 솔로몬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이죠. 이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는가? 자기 민족이 섬겼던 우상을 함께 가져왔던 것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자. 하나님을 찾는 신이시다 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이들에게 믿음을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두고서 그 인근에 우상 섬기는 신전들을 만들어서 그 왕비가 이곳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 이것들을 보았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허용을 해버린 이것이 솔로몬의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돌이키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의 나라를 두 쪽 나게 하겠다. 너가 아니라 너의 자손, 너 아들 때에 두 쪽 나게 하겠다 했는데 이것처럼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나중 남유다가 살아가면서 우상을 겸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셨습니다. 나만 섬기지 왜 내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냐, 너희가 잘되기 위해서 왜 다른 것들을 바라보느냐, 너희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왜 다른 것들을 찾아서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제사를 하느냐, 내가 이거 원치 않는다. 왜 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왜 그것하며, 왜 나무 앞에 돌 앞에 왜 태양 앞에 너희가 절하고 있느냐, 이거 원치 않는다. 너희가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 다 버리고 내게로 오라. 나만 섬기라. 십계명이 뭐냐?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게 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찢기로 작정하셨고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을 멸망시키셨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도록 허락하셨는데, 바로 귀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모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 앞에 정말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까 이들의 분명한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와 있던 이방 족속들, 가나안의 족속들뿐 아니라 암몬과 모압과 이제는 애굽 사람들까지 들어와 살게 되는데 이들과 통혼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과 통혼을 했을까? 유추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권을 장악을 하고 있고 이미 먹고 살면 그들과 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계약관계, 언약관계, 이 결혼관계를 허용을 한 것이 아니냐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는데 주로 남자가 더 많이 돌아오다 보니까 결혼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데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유추할 수 있겠는가? 호기심이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보니까 색다른 것을 섬기고 있고 정말 좀 호감이 가는, 관심이 가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괜찮은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그들이 행하는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이 유혹의 마음들, 혹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었죠.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구별되지 못하고 섞이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쭉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죄인지 처음엔 알았겠지만 나중에는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고관들도 하고 반백들도 하고 제사장들 레인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바가 뭐가 있느냐, 서로 그냥 뒤죽박죽 다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서 에스라를 보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에스라가 와서 4개월 동안 무엇을 했을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인가? 토라였습니다. 모세 오경 말씀이었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절기를 드리라 라고 그들이 배움을 받고 듣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에스라뿐만 아니라 함께 왔었던 레인들이 함께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각자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에스라의 가르침과 레인들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를 크게 실수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백들 몇 사람이 에스라에게 찾아왔습니다. 에스라요,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당신이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관들과 방백들과 제사장과 레인들,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됐고 자식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스라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라 이것을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에스라가 반응했습니다. 내가 에스라입니다.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았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서 끌려가 버린 바로 그 일이 왜 그런가? 통혼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것, 섞였던 것,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또 이것을 반복해서 자행하는 모습 보고서 기가 막혔던 것이, 옷을 찢고 수염털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성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현재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방백들만 있었는데 이 에스라가 수옷과 겉옷을 찢고서 기가 막혀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데, 뭔가 잘못되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도 나도 모두가 다 하고 있어서 이것이 긴가민가 했는데 말씀을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이것은 죄가 맞구나, 죄가 맞구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옷을 찢고서 기가 막혀 앉아있을 바로 그때에 또 다른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왔죠. 누가 몰려왔는가? 4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이미 가르침 배우고 있는 중인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우리 일들이 가증한 일이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했구나. 어떻게 하지?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자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던 에스라 앞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떨다라는 단어가 10장에서 2번 더 나옵니다. 10장 3절 말씀에서 나오는데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에스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이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가 누군가?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인이죠. 레위인.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가 죄인 것을 알고 있어 우리가 모여왔습니다. 모여올 때 더 큰 무리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녀와 어린 나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 성전 앞에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가르쳤던 레위인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함께 두려움 가운데 바로 나아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장 9절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에스라가 다 소집 공고를 했습니다. 이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아 3일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이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모이라. 안 모이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들을 바로 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는가? 9째 달 12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그들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앞에서 죄라는 것을 알고서 깨닫고 이 마음 힘든 가운데 있는 그 일과 큰 빛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 나중에는 큰 무리, 그 다음에는 온 유다 베냐민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나와서 그 앞에서 다 떨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4개월 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친 자가 없었습니다. 성전 제사가 제대로 들어지지 못했고 우상을 겸해서 섬겼었고 통혼을 했는데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고관들과 반백들이 앞장서서 으뜸되어서 그 죄를 지었던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이것이 죄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려워 떨면서 함께 모여와서 그분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길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생 변화, 신앙 부흥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 자세인가? 우리는 말씀이 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조그만 눈 돌리거나 인터넷을 보면 수많은 설교와 말씀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손만 뻗치면 바로 말씀 성경을 늘 손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한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은 너무 귀한 이고 좋은 일인데 내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엎드리기보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도마질하면서 칼질을 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말씀은 내가 선취하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은 못 들은 채 해버리고 내게 말씀이 왔을 때 찔림 받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켜야 할 텐데 회개하기보다는 도리어 발끈하면서 도리어 말씀을 전면으로 대적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특권이고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계속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계속 악해지고 있습니다. 계속 문란해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수준, 윤리의 수준이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짓된 부패된 냄새들과 이 보기 힘든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너도 하고 나도 하고 하니까 이것을 그냥 더스럽지 않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부끄러움을 하는데 지금은 부끄럽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행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적인 기준이 모여지고 많이 수위가 내려앉아 버렸죠. 하나님은 결혼관계 외에 성적인 관계를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남자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관계 외에는 허락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것도 이미 무너져 버렸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관계를 맺는 이 부분들이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보기 힘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성적인 모든 것들을 문란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순리로 쓰기보다는 영리되게 써버리는 동성이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고 이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자기들이 바로 지적을 받지 않고 욕을 얻어먹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도 시도되고 있고 그리스도인된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막았어야 할 텐데 은근히 동조하면서 못 본 채 버리고 그냥 손 놔버리는 것이 왜? 그 일에 손대거나 언급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하면서 달려들기 때문에 그 많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것을 방치해버리고 있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돈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만몬 신앙이 이미 이 시대 가운데 팽배해 있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 된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구별된 삶, 깨끗한 삶을 살 때에 참 정직하다, 순전하다라고 표현하면서 추앙하면 좋을 텐데 이 시대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참 너만 깨끗한가 보다, 너 잘났구나, 너 참 순진하구나 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도리어 길을 꺾어버리고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도리어 비난을 해버리는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 정도는 살아가고 있어. 어느 정도 거짓말하고 있고
어느 정도 다 죄 짓고 있어. 너만 깨끗하냐? 라고 말하면서 너도 죄 지을 것을, 너도 죄에 물탈 것을 요청하는 것이 이 시대의 죄의 모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섞이지 않길 원합니다. 섞이지 않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을 하고 모두가 다 타락하고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나를 살게 하고 내게 힘과 용기를 주지만 말씀은 나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우리에게 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양날인 것이죠.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므로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말씀을 들을 때 내 살과 피와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그런 말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위로 얻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죄를 덜어내고 더러운 것을 스스로 내고 그런 것을 끊어버리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칼날이 내 자신을 향해서 바로 비추며 이것으로 나를 스럽게 만들어가는 우리 삶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라가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은 점차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이 죄를 알기 시작했었고, 성전에 가까이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 에스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전에 가까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에스라의 명령을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3일 만에 성전에 헤쳐 모여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하신 이유이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함께 어두워지고 함께 물든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을 비추면서 죄짓지 않게 만들고 정직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비록 내가 욕을 얻어먹고 내가 순진한 사람, 멍청한 사람, 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불려진다 할지라도 내 기준을 고수하면서 마지막까지 영적 자존심을 내놓지 않고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갖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